이 시편의 고백들로 볼 때 저 역시도 솔로몬을 위한 노래 그리고 다윗의 시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헛수고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삶. 제가 적고 보니까 너무 거창하게 제목을 적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보니까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나오고요,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그러면 그 수고가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코 헛된 일, 헛된 수고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속상한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억울하고 어찌 보면 참 불쾌한 것이 헛수고라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했으면 뭐 별로 뭐 기대할 것도 없죠. 그런데 헛수고라고 하니까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소용없는 일이었다, 혹은 별 소득이 없는 일이었다 이럴 때 얼마나 참 속상하고 힘 빠지고 그렇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헛수고에 대해서,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당연히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데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헛수고가 아니기를, 헛된 일이 아니기를,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격려하듯이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된 일이 아니다, 또 그러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일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지요, 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쉽지 않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세워가야죠. 가정도 세워가야 되고 또 우리 인생도 세워가야 되고, 근데 그 세워가야 되는데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지키는 것이 나오죠.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우는 것도 쉽지 않다면 세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켜 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웠으면, 일구었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챔피언 되는 것도 어렵지만, 운동선수들이 챔피언 되는 것도 어렵지만, 이른바 디펜딩 챔피언은 또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2절에 보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남의 일 같지 않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결국 그 모든 일이 뭡니까? 세우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수고죠. 다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고 또 세운 것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결정적인 것이 뭐냐?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주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걸 지키려고 애쓰는 파수꾼의 그 깨어있음도, 그 수고도 헛된 일이다. 강건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보면 다 동의하고 공감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세우는 것, 우리 인생에 지키는 것이 그러합니다. 내 힘으로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애써 수고하되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 주님이 도우셔야만 된다라는 이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 세우고 또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어쩌면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을 세워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지켜가려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믿는 것은 어찌 보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때로는 주의 뜻 다 헤아리지 못하고 사실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애써 살아가면서, 또 그러면서도 주님 의지하는 그것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겠지만, 그러나 신자인 우리에게는 더 근원적이고 더 근본적인 주님 앞에서의 질문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세우고자 하는 것이, 내가 지켜가고자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주님이 뜻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겐 또 아주 소중한 질문이고 묵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사실을 염두에 놓고 우리가 먼저 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건 수고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냥 그저 쉽게 편하게 그렇게 살고자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모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담이나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은 거부하면서, 그건 외면하려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정말 때로는 정말 가끔 이제 저도 조금씩 목회 연수가 더해가니까 이제 사역의 후배들에게 종종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수고하기는 원치 않는다면, 십자가는 외면하려고 한다면 그건 어찌 보면 모순이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는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우리가 좋은 교회를 바라면서 정작 나는 그 어떤 수고와 헌신은 외면한다면 그건 이제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데, 우리 사이에 정말 큰 과제라고 한다면 부동산 문제이고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내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건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우는 수고,
지키는 수고에 대한 각오는 없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정리해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고하는데 그게 헛수고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헛수고의 삶이 되지 않으려면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무작정 세우고 무작정 열심히 세우고 악착같이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묻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될 터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수고를 각오해야 된다. 나의 대가 지불을, 나의 책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위한 대가 지불도 마땅히 우리가 할 준비를 하고 그리 수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다면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가치 있는 헛수고가 아니라 참 가치 있고 열매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세우고 또 지켜가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뭔가? 오늘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세워가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만 결국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켜가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바로 이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가정 안에 주신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말합니다. 선물, 열매, 상급,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이 한 구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선물 좋아하죠. 열매 맺기 원하죠. 또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자식이 그렇다. 주님께서 주신 자식은 주님의 선물이고 열매고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주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쨌든 결혼을 해야 자녀를 뭐 낳든지 말든지 알 건데 뭐 결혼을 하기를 원하나 뭐 그게 뜻대로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결혼하면 당연히 뭐 때가 되면 아이가 생길 것도 같은데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죠. 우리나라의 4쌍 중에 한 쌍은 이른바 난임 부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 싶어도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뭐 안 되는 것이 같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지인데 특별히 가정에서 무엇보다 이 자녀 앞에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성경은 엄연히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열매고 상급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것이고 지켜가야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종종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자식 농사 같은 것인데요. 인생이 살아보면 자식 농사 같은 것인데, 이것이 실패하면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이 헛수고 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길러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헛수고가 되지 않는, 바로 그것과 직결되는 것인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편으로는 잘 저항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켜가고,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가히 헛수고가 아니다,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고 과연 진정한 것이고 과연 복된 것이다 라고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을 어찌 보면 잘 저항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영상을 하나 잠깐 볼까요? 그 영상을 제가 이번 연휴 때 여러 다큐멘터리를 좀 보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보여주시겠어요? 네. 면 불이익을 주는 산하 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한 자녀를 낳고 단산한 가정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자녀에게 취학 전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새마을 유아원 무료 교육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특히 소득이 낮은 가정에는 일정 기간 육아보조비와 산모 요양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반면에 3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3번째 자녀가 출생할 때부터 주민세와 의료보험료를 추가 부담시킬 방침입니다. 이와 같이 다산가정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추진한다면 94년에 가서 인구 증가율이 1% 수준에 도달할 것이고, 이 목표가 달성돼도 2023년경에야 선진국 수준인 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자식이 많으면 불이익을 주는 산하 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한 자녀 분들은 저 또래만 되어도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수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산하 제한 정책을 국가적으로 펼쳤습니다. 둘 만나 잘 기르자 했다가 좀 지나서는 뭐라고 했죠?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는 저런 불이익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더 물리고 의료보험 혜택도 주지 않고, 지금 생각하면 무슨 저거 거꾸로 된 거 아니야, 말이 되냐 싶지만 불과 80년대에 저런 정책을, 여러분 저 정책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 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만들었을 겁니다.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저런 정책이었겠죠. 결코 무식했다, 나라 망치려고 그랬다, 아니죠. 그때는 그때대로 어쨌든 나라의 미래를,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정책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 믿기지가 않죠, 그죠?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모아놓은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린 저것대로 나름대로 충실하게 나라가 잘 가고 있네요, 그죠? 지금 학계 출산율이 0.7인가 이 정도, 그죠? 2023년에 되면은 제로가 돼가지고 선진국에 도달하게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저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식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열매고 상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진단이나 이 세상의 어떤 예측이나 그런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새삼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이 어둠의 영에 대해서, 이 세상의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어떤 한 사람에게 귀신 들리게도 하고 그렇게도 악하게 역사하지만 사실은 사단은 이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영이다. 이런 산하 제한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큰 그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고 그래야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 되고요. 다시 말해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할, 수고할 각오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다 보니 이번 연휴 때 청년에 관한, 또 자녀 출산과 양육에 관한 그런 주로 EBS 그런 다큐멘터리들을 한 대여섯 개 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바로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80년대 제가 그런 다큐멘터리 본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다큐멘터리 중에 저 영상이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요. 우리 김태균 형제가 편집을 해줬어요. 어쨌든 그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워가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냐, 애 키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냐, 그걸 이제 묻고 응답하는 여러 명의 부모들이 나와가지고, 거기는 미혼도 있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도 있고, 이제 애 하나 가진 사람도 있고, 애 셋까지 놓은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가정도 있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들까라고 조사를 하고 질문하고 답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평균값이 나와 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중앙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중에 제일 많게 응답한 사람은 아이 키우는데 6억 몇천만 원이 든다고 한 사람이 있었고, 제일 적게 응답한 사람은 1억 800만 원이 들 것 같다.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디테일했습니다. 그냥 이분들이 그냥 어려운 풋하게 한 게 아니고 뭐뭐 할 때 그래서 이제 중앙 카페에 해당하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응답인데, 영유아 때는 6,900만 원, 아이 한 명당, 자녀 한 명당입니다. 6,9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다. 초중고 학생 때 1억 5천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대학생 때 5,4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학계가 이 사람들이 응답한 중앙값, 평균값이 2억 7,4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 한 명 키우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든다라고, 그냥 이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에서 발표하는 통계나 이런 거는 어찌 보면 비현실적인 것 같고요. 아이를 직접 키워가고 있는 이 부모들이 체감하는 것이 이 정도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오늘날 자녀가 선물일까, 열매일까, 상급일까,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결혼하는 세대들에게, 이 가정에게 자녀는 어떤 골칫거리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방학 숙제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숙제 있잖아요, 숙제.
방학 숙제 있잖아요. 요즘은 방학 숙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방학 끝나기 전까지 해야 되는 숙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느 정도 나이가 들기 전에 이 숙제니까 이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 우리 지체들도 결혼하고 나면 바로 아이를 가질 것인가, 몇 년 후에 가질 것인가, 어쨌든 낳기는 낳아야 될 건데 언제 아이를 가질 것인가. 그러려면 이제 또 직장을 또 그만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참 많은, 그래서 이것이 막 기대되고 설레이고 막 그렇게라기보다는, 그러나 또 안 넣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애는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또 이렇게 막 일을 하니까 안 나면 안 될 것 같고 막 숙제처럼 여기는 것이 되지 않았나. 그 한편으로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또 낳고 싶다고 한다 해도 그게 또 뜻대로 마음대로만 또 되는 것은 아니니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가야 할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흐름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쨌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정에서 살아가려면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될까요? 영원한 것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이 땅의 현실이 아닌 다른 길을, 말씀대로의 길을 함께 모색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이 많이 드는 이 엄연한 현실 속에서, 그러나 그 만몬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곧 물질 때문에 결혼이나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거나 혹은 그냥 아이 위해서라고 하면서 계속 물질을 따라가거나,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이를 위해서 남겨주는 게 그만 물질 남겨주려고, 뭐라도 하나 더 남겨주려고, 다만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냥 헛수고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가야 될 터인데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구하면서 살아가고,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이 보상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행복인데, 하나님 영광 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그런 하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제가 종종 그런 말 하거든요. 둘 중 하나라도 좀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든지 아니면 행복을 위해서라도 살아가든지, 어찌 보면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은, 그냥 아둥바둥 살기에는, 그냥 그렇게 쫓기듯이 살기에는 너무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것은 너무 좀 안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역시도 지금 아이들을 키워가고 있는 엄연한 현역 세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는 저 산에 가서 풀 뜯어먹고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엄연히 아이 키우는데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이들과 어제도 아이들과 같이 이제 기도원에 와서, 우리 평소에는 우리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늘 주일 준비를
주방에서 또 이 기도는 또 청소하면서 해주시는데 이제 명절 앞두고 어제는 이제 저희 식구들이 와서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뭐 그렇게 뭐 화장실 정도 치우고 별로 청소한 건 없는데 어쨌든 아이들과 와서 그렇게 있으면서 저 돌아가는 길에 운제산에 잠깐 들려서 오랜만에 이제 가벼운 등산을 하면서 묵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런 마음들, 비전들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대를 따라 그냥 흘러가지 말고 저항해 가면서 그리하여 헛된 수고의 그런 인생이 결코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믿고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 알고 자식은 결코 숙제가 아니요 자식은 주님이 선물이요 열매요 상급임을 믿고 더 나아가 바로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임을 믿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가 앞으로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더 이것을 더 구체화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이 일에 우리가 지혜를 모아가고 힘을 모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가정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일구어가는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십시다.